해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때로는 특세로, 때로는 부흥회로 드려지곤 했었습니다. 근본에는 부흥회를 7월 첫 주간에 하게 되면서 하반기 맞이 특세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근본 한 주간 축복의 산에 오르라 주제로 특세를 시작했는데 늘 그리했던 대로 오늘 금요철야 기도회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월요일 새벽에 그리심산과 예발산에 올라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의 그리심산을 보여주며 저주의 그리심산을 보여주시며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월요일 받았던 메시지로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인생은 처음부터 인간은 자유의지, 일명 선택적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끊임없는 그 선택의 연습을 합니다. 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아니요. 어떤 사람? 놀랍게도 우리는 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이렇게 접근하지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미 복된 길, 어리석은 길, 멸망의 길, 생명의 길, 죄인의 길, 의인의 길, 넓은 길, 좁은 길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선택은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선택을 완벽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좁은 길로 가라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습관적으로 넓은 길을 선택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좀 얽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좀 잘 풀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스스로 울타리 안에 갇혀 있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바로 좁은 길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길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니 이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리아산에 올라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네 아들을 목사시켜라 선교사시켜라가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 하였습니다. 번제로 바치라 하심은 번제는 양이나 소를 죽여 가죽을 벗겨 각을 떠 불의 연기까지 몽땅 태워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죠.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실 만큼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당신이 제물이 될지언정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을지언정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과부 엽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옷값을 깨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요구하신 바였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왜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의 아내도
자식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불과나무를 등짐으로 지고 가던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디 양은 어디 있어요? 가자, 여호와께서 준비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너를 제물로 바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하지만 산에 올라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고 불을 피운 후에 이삭아 이리와 묻고 칼로 찔러 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을 말린 가운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만난 바 되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 같지만 이삭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이삭 역시 순종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어찌 만날 수 있는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였습니다. 수요일 새벽에는 호렙산에 올라 모세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모세, 그의 모습은 초라한 촌노였습니다. 누가 그 양치기로 40년을 살아간 80된 노인 모습 속에서 과거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모세를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때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기치를 들었던 모세를 누가 그릴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광야, 미디안 광야의 40년, 모세 안에 모세를 내려놓게 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사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모세가 되어서 광야 40년 내내 나중 40년을 미리 경험하여 광야에서 만들어진 지도자가 되어 보냄을 받아 애굽으로 갔고 60만을 출애굽하게 하여 광야의 영도자로서 사명 감당의 그 시작을 호렙산에서 보았습니다. 목요일 새벽에는 우리는 다볼산에 올랐습니다. 사사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볼산에 오를 때 가장 강조되었던 말씀은 내 믿음이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 그 믿음일 때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조금은 생소한 하길라산, 바로 사울이 죽이려 할 때 다윗이 그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 도망했던 엔게디 광야의 그 한쪽 끝자락이 바로 하길라 산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다윗의 끝까지의 믿음, 끝까지의 인내, 그리고 끝까지 인간적이지 않는 영적인 사람으로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마지막 산, 또 있죠. 산은 또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마지막 산인 갈멜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하여
함께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갈멜산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뜬 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이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니 결국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갈멜산의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대결에서 이 밤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간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이 영적 우선순위를 우리 삶에 이렇게 정착시키면서 하반기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되십니까? 하반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걱정되죠? 전혀 안 돼요. 애시당초 살 마음이 없었으니까. 다시 하반기 그렇게 믿음으로 살 능력이 있을까? 걱정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그렇게 믿음으로 살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결심합니다. 오늘 하루만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은 하반기를 위해서 6개월 전체보다 우선 나 오늘 하루를 원하시다. 무너져도 내일 무너지자. 오늘은 이기자. 많은 유혹 앞에서 넘어가도 내일 넘어가자. 오늘은 견뎌보자. 그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고 승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갈멜산의 영적 대결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온 이스라엘 땅에 있어진 대기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온 나라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국가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임은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 버리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만 없어요. 이슬이 없어요. 물기가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없었으니 그야말로 온 나라 산천초목은 메말랐어. 산천초목만 메마른 것이 아니라 인심도 삶도 메말랐어. 물이 없어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어려움 속에 그가 부모여도 형제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처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의 생각은 이방 나라에 그리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는 그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합 왕 때에 온 나라가 우상숭배,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할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왕은 왕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 왕은 왕이라 불리우기에 내 나라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사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주변의 나라들을 향해서는 하늘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외요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방 나라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열어야 되는 것 아닐까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을 섬긴다 한들 이방 나라만 하겠습니까? 저울로 달아보면 어쩌면 이방 나라의 우상보다 이스라엘의 우상은 어쩌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늘문을 닫으셨으면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 나라의 하늘문을 닫지 않으셨으면 그들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들을 향하여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절한 영적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돌아와. 하늘문이 닫혔지 않는가? 산천초목이 메마르지 않았는가? 이슬도 없지 않는가? 너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너는 나 여호와를 구하라. 너는 나 여호와를 구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씨름을 하며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아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다면 정리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여지는 문제,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다면, 이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다면 이 보여지는 문제, 물 문제, 비 문제를 넘어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영적 기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넉넉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더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문제는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쾌락은 저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좋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안타깝게도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와 쾌락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하나님의 씨름이 무색할 정도로 누구도 이 정도 어려우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정도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늘문은 하나님이 닫았는데 그저 땅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자기 백성과 처절한 씨름을 하시던 하나님이 모진 결심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3년 6개월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신다면 이것이 축복이지 왜 하나님의 모진 결심이라 표현을 했을까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니 3년 6개월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는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면서 제가 정말 가슴을 치며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백성들과 씨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살아봐. (3년 6개월) 동안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 내가 비를 줄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이죠. 많은 날 3년 반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이제 비를 내려줄게. 여러분, 이 놀라울 소식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 문제로 온 나라가 후적될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유재명 목사에게 제명아 가서 청와대를 향하여 외치라. 이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노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 교회 주차장에서 석유가 나오리라.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사우디 어떤 왕자가 뭐 재산이 얼마라는데 이제 이 정도 재산 정도는 너희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엘리야의 남다른 영생을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 내가 3년 반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너에게 비를 줄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3년 반 동안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가서 봐, 가, 내가 비를 줄게. 이렇게 1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엘리야는 놀랍게도
하나님이여 비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비를 구하는 기도를 41절에 가서 하기 시작합니다. 41절 42절 엘리야 기도의 시작을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의 소리가 있나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비를 달라고. 자, 여기에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생각 좀 하고 설교를 좀 들으십시오. 그냥 맹건히 듣지 말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물 문제예요, 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비 줄게 가. 1절에서 약속했다면 나 같은 좀 모질이 지도자라면 내가 엘리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비 줄게 가 그랬다면 저는 약속 주셨으니까 바로 2절부터 기도합니다. 비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는 40절 이후에 기도를 시작하니 40절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엘리야는 여기에서 물의 기근보다 더 심각한 영적 기근에 주목합니다. 모두가 물 문제, 경제 문제라 할 때 엘리야는 모든 이 땅의 지도자들이 경제로 문제를 외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니 바로 영적 기근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하늘문을 닫아두시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겨 제세하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내 백성아 돌아와, 내 백성아 돌아와, 내 백성아 돌아와 씨름했지만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이 비 줄게 가 했지만 엘리야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1절에서 받고 41절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40절 동안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 엘리야의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느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3년 반 동안 닫아두었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비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3년 반 전에 하늘문을 닫았던 원인, 바알과 아사라 우상이 그냥 있는데 비만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기 전에 3년 반 전에 하늘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 땅에서 제하소서. 영적 씨름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이 엘리야의 먼저의 영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비를 주실 수 없고 하나님은 돈을 주실 수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크게 아멘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려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먼저 영적 눈이 열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야, 내가 비 줄게 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누구도 비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이 사실은 목사들이 가져야 될 시각입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접근하는 방법과 목사는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오늘의 세태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람들 외침과 목사들 외침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다 경제가 문제래. 어느 정도 잘 살아야 경제 문제가 해결될까?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보다 10배나 잘 살다고 하는 일본, 가장 큰 문제가 경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의 가장 큰 문제 경제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제는 해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경제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비 주신다 했어요? 안 돼요.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닫혔던 그 원인이 그냥 했는데 비만 오면 안 돼요. 바알과 아세라 이들을 두고 비만 오면 안 돼요. 엘리야는 갈멜산의 바알과 선지자들을 다 보아 처절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엘리야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았던 원인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니 열왕기상 18장 18절이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나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배웠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 나라를 온통 이렇게 만드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은 것이 아니오. 그러면서 싸움을 시작하니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다 모으라는 거. 다 모으라는 거. 누가 참 신인가 한번 해보자. 이리하여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바알과 선지자들, 그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결단을 호소하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할 것이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는 이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외쳤습니다. 이제라도 듣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쾌락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예발산과 그리심산에 동시에 오를 수 없는 거 아닌가? 결단하라. 결단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는 몰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적어도 이 밤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눈을 열어라. 갈멜산의 영적 싸움을 볼까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싸움을 제안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씩을 택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로 각자의 신을 부르자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를 부를 것이다. 그래서 그 제물 위에 불이 임하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인가 하자. 그래서 너희 먼저 하라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호소하는데 어느 정도로 호소하는가? 28절 29절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할 텐데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한번 봐봐요. 이 사람들은 조는 게 없어. 그냥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걸 보고 웃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큼 마귀도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악신도 역사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요. 저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불렀대요. 졸았다는 말 없어.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긁으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불렀대요. 미친 듯이. 우리나라 무당들이 작두 위에서 올라가 춤을 추듯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정오가 지났대요. 지금 무슨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해? 그러고 쳐다보는 건 여러분, 이방인들은 언제까지 하냐면 몇 시간이 한 신이 임할 때까지 해. 못 알아들어요?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예배가, 저들의 제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미니멈으로 12시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12시간 여러분하고 예배 드리면 드디어 늙었구만, 뭐 이렇게 갈 거야. 우리는 은혜 받으러 와서도 조금만 늦게 끝나면 시계를 12번도 더 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져 시벌 하면서, 그래도 안 끝내면 나중에는 시계를 이렇게 봐. 이렇게 네가 보라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할까? 이들이 왜 이렇게 했죠? 평소에 이렇게 하면 불이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 근데 왜 이날 비가 안 내렸다? 하나님이 막았다. 원칙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바알과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싸움을 엘리야가 걸었어요? 저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놀라운 게 있어요. 저들은 이방신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불을 내려주소서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방인들은 거룩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외치면 돼요. 그냥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힘든 건 꼭 하나님의 거룩과 관여가 되어 있어요. 저들이 하루 종일 몸을 다 상하게 하며 호소해도 비가 오지 않자, 불이 내려오지 않자, 엘리야가,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읽어보니 얼마나 놀려먹어요. 잠자는가 봐라, 너희 신이 외출했는가, 잘 불러봐라.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다 바꿔줘.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만지고 그 하나님을 보며 살아갑시다. 저는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은혜는 받고 보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철야 기도에 드릴 때마다 그 은혜가 보여져야 하고 만져져야 하고 느껴져야 합니다. 근본 부흥회 때 은혜가 그러해야 합니다. 주여, 예배 중에 은혜가 보여지게 하옵소서, 만져지게 하옵소서, 느껴지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멘 합시다, 예배 회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느낌이 좀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닫혔던 그 하늘문을 열어 3년 반 동안 전에 닫혔던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예배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비만 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비를 주시기 전에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이민족의 예배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가 얽혀 있으면 경제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놀라운 게 뭐냐면, 똑같이 부부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믿음 없는 남편과 믿음 있는 권사님이 있으면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단순히 비가 없어, 사업이 안 돼, 뭐가 안 돼 할 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은 뭘까? 단순히 비만 오면 된다? 아니, 하나님 안 됩니다.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닫혔던 원인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있는데 비만 오면 의미 없습니다. 엘리야가 41절에 언제 비를 구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목을 다 친 후에 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 우리 가정의 우상, 우리 교회의 우상을 다 없이 한 후에 더 이상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렸다 싶을 때에 비를 구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닫혔던 원인이 그냥 있었는데 비만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제하시고 크게 아멘 합시다. 먼저 예배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무너진 나를 예배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도 가슴을 쳤던 것이, 제가 완전한 게 아니지만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예배.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게 된 거죠.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 본문을 딱 보면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눈물도 보고 하나님의 애절함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느껴지지 않으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래서 쏙 들어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저 양반이 바쁜지 보통 씨름해 갖고는 안 줘. 때로는 그런 느낌이 한번 딱 오면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죠.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 문제, 이 나라의 비 문제, 이 나라의 물 문제가 급한 건 압니다. 그러나 예배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엘리야는 물을 구하기 전에 가장 귀한 헌신,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열왕기상 18장 33절부터 35절 읽어보면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부터 둘이 흐르고 도랑에도 물을 가득 찼더라. 이 말을 제가 이해를 시키면, 이거 자면 안 돼? 이해를 시키면 바로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지금 모이는 백성들 앞에서 잡아봐요. 말씀을 잘 읽고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33절로 보세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떠다가가 아니라 채워다가, 이렇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면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제일 귀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물을 드리는데 몇 통을 드려야 돼요? 하면 12통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그 갈멜산에서 그 제단을 쌓은 곳에 물을 도랑이 철철 넘쳐오도록 부어야 되는데, 그 물의 헌신을 어디에서 가서 떠다가, 이렇게 떠다가, 어디서 떠다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렇게 말해요. 채워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히니까 물 인심이 가장 힘들어. 그러니까 각자 물을 다 꼼쳐 갖고 있어, 안 죽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이 지금 갈멜산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해봐. 동의해봐. 자, 아멘. 자, 여러분들이 갈멜산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해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기뻐하십시오.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아 고통 중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합니다. 우리는 바알과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목을 잘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자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물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 이제 크게 아멘해야 돼. 두 손 번쩍 들고 녹이연,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비를 주실 것으로 믿으면 아멘. 아직 손이 더, 다시 아멘. 더 크게 아멘. 물을 주실 거 믿으면 아멘. 그 물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기 통 12에 물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고는 통을 갖다 놓고 12통을 채우라고 그래. 각자 물 갖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막 빨리 믿음으로 채워요 했더니 12통 중에 처음에 채운 사람들이 처음에 4통 붓고,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해. 2시간 하니까 4통 또 차. 그래서 붓고 또 2시간 설교해서 또 4통 채서 12통을 3번 부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4통 채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믿음으로 드린 사람. 아멘. 내가 아까 아멘 했던 대로 조금 있다 물 주실 걸로 믿고 막 드립니다. 막 이렇게 드렸어. 근데 그 다음 둘째 4통은 나 장로인데 자꾸 내라고 그러고 안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낸 2통. 나머지 3통, 세 번째는 지랄하면서 된 거예요. 나 교회 잘못 왔다고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걸 빼먹냐고 그러면서 막 지랄하면서 12통을 채워. 그리고 붓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은 4단계야. 처음에 4통 아멘, 2번째 의무적 4통, 3번째 지랄 4통, 끝까지 안 내고 갖고 있다.
4번. 여러분은 몇 번? 하지 말고 크게. 여러분, 1번이 되었건 3번이 되었건 상관없어.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신을 받아. 놀라운 게 있어. 엘리야는 뭐냐? 가장 필요를 구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하고 똑같아. 노기현 집사는 1번, 2번, 3번, 4번. 그냥 4번이라고 해봐. 괜찮아. 한번 해. 4번이라고. 우리 드라마 용어로 한번 해봐. 노기현 집사님 몇 번? 내가 보니까 4번이야. 4번이라고 해봐. 저렇게 아멘 하는 놈 치고 빨리 되는 놈이 없어. 노기현 집사님 4번이라고 해봐. 몇 번? 자, 여러분 4번은 이렇게 안 내고 끝에 갖고 있으면 12통 3번까지 다 부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평안해 안 평안해? 이게 있으니까. 근데 언제 부끄러워? 비 온 뒤에 이게 소용없어. 그때서 후회하는 거야. 그때서 부을 걸, 그때서 내놓을 걸. 남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안 남아요. 시간이 됐건 뭐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원하는 만큼 시간이든 달란트든 당신의 귀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았는 거.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이 어려운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교회네요. 제가 4번째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힘들 때마다 저를 불러요. 4번째 광주 광역시에 있는 교회를 갔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모님하고 사모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어리버리한 것부터.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강사님, 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를 얻기 위하여 9을 포기했어요. 그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9을 내려놓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강사님, 나는 9을 내려놨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90가지를 주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그 자리에서 타닥타닥타닥 쳐놨어요. 하나를 얻기 위하여 9을 내려놨대. 사실은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 엘리야는 비를 주신다고 믿고 외치는 가운데 통 12통의 물을 채워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예요. 비 주실 걸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물 주실 걸 믿으면 우리가 필요를 구해요.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무엇을 드려봤는가?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우리가 어떻게? 3번째 엘리야가 4번째 마지막으로 바알과 선지자에서 목을 자르고 예배의 제단을 회복시키고 비를 구하는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그리고 불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아주 유명한 이 표현법인데요,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물이 급해요, 불이 급해요? 물하고 불하고 이 입모양이 비슷한데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이 급해, 불이 급해? 예? 물이죠. 물 준대 안 준대? 주신다고 했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 3년만 전에 하늘문을 닫아두었던 그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아직.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닫혔던 원인이 그냥 있는데 안 됩니다. 복을 잘라서. 두 번째, 하나님, 이 땅의 예배가 무너졌는데 비만 오면 안 됩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물보다 불을 내려주소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기도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민족의 가슴이 이렇게 냉랭한데 비만 오면 안 됩니다. 이민족의 가슴부터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씨름이 보여요. 애가 급한 거와 엄마가 급한 게 다르잖아요. 영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섭리하시는 그 영혼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씨름하는 그 씨름에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급한 게 뭘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신다 했습니까? 안 돼요. 3년 반 전에 하늘문을 닫을 때 하나님의 씨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민족의 가슴이 이렇게 냉랭해졌는데 비만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냉랭해진 가운데 돈만 벌면 죄 지러 가요. 이렇게 냉랭해진 가운데 그냥 잘 풀리면 죄 지러 가요. 하나님, 가슴부터 회복시켜주세요. 풀부터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보다 불, 물보다 불, 불 다음에 물, 불 다음에 물.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아멘. 우리 연약한 목사와 우리 부교역자님들, 부목사님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 지식도 있지만 주님, 내 가슴을 뜨겁게 하소서. 아멘. 바로 그 성령.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나 사업 잘 되고 땅 한 평 사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은, 네 가슴은. 자,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비 줄게, 그리고 1절에서 약속을 받고 41절에서 기도하는 이 40절 동안 크게 보면 4가지를 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처절한 영적 싸움을 갈멜산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갈멜산이 얼마나 화려해요.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성지순례 가면 우리 성도들하고 하잖아요. 똑같이. 이 갈멜산의 그 현장, 엘리야가 그 싸웠던 그 현장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걸 하면은 누가 그렇게 팔자가 좋아서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못 가. 딱 욕심을 가져. 주여, 나도 갈래요. 나도 보내주세요. 이래야 기회가 생겨. 아멘. 아이고 못 가. 너무 그러지 마. 하여튼 목사님하고 또 갑시다. 가면 되죠.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되게 잘해요. 그래갖고 방송국에서 나보고 성지순례 제발 자기들하고 함께 가갖고 요소마다 설교해달라고. 근데 내가 바빠서 못 가. 늘 이렇게 못난 이들은 잘난 체만 해. 여러분 봐봐요. 저는 처음부터 남보기 좋은 거 아무 소용없다고 외쳐요. 이민족 가슴이 냉랭한데 보기만 좋아서 무슨 의미가. 1절에서 약속을 받고 41절에 불을 구하기 전에 그 40절은 4가지를 하니
3년 반 전에 하늘문이 잡혔던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과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 목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요. 원인을 제공해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하나님 비를 주신다 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예배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회복을. 세 번째, 가장 귀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3년 반 전에 다쳤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지금 이제 비 안 오면 큰일 나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근데 저 노기현 몇 번? 손가락으로 해봐. 몇 번이었으면 좋겠어? 희망은 몇 번이었으면 좋겠어? 1번이야 1번. 근데 드라마 용어로 4번이라고 했지. 왜 노기현의 아멘을 네가 하냐? 여러분 봐봐요. 그런데 그걸 다 엘리야가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믿을 때 사실은 우리가 땅 문제 얽혔을 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냥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 안으로 들어. 그래서 저는 목사가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었는가, 얼마나 많은 성도와 더불어 예배자인가, 이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저보고 이렇게 물어볼 것 같더라고요. 너는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니보다는 너는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놓았니, 이렇게. 너는 나 믿고 무엇을 내려놓아 보았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민족의 가슴이 이렇게 냉랭한데 물만 있으면 안 돼요. 불부터 내려주세요. 그래서 불 다음에 물보다 불. 그래서 그 간절한 하나님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춤을 췄겠어. 엘리야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읽었구나. 고맙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헌 성도가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렇게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이 갈멜산의 싸움을 앞두고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그리 시냇가에 숨겨놓고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요. 보세요. 그 3년 반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영성을 키운 거예요.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했다면 새가 무엇을 물어다 줬을까? 그 조그만 입으로 오늘은 켄터키 치킨 한 마리예요. 모레는 양념치킨. 벌써 통닭 먹으려 그래? 양념 통닭 이렇게 족발 물어다 줬어요? 새가 물어줬다면 안 죽을 만큼 먹을 것 갖다 줬을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거기서 처절한 시름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싸움을 싸울 만큼 영성을 키워 준비입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준비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며, 이런 부흥회 같은 것은 은혜도 좋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이 산속으로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이미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거 요만큼씩 갖다 주고 엘리야로 하여금 영적 훈련을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며, 새가 뭐 날마다 물어다 줬겠어. 어떤 날은 피곤하다고 안 왔을 거예요, 이 자식이. 그때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는 중에 영성을 키웠고, 영성을 키우니까 바로 이 영적 시각이 열린 거야. 그런 이런 하나님의 이런 준비, 이런 특세 기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노기현이 4번이 1번 되기가 얼마나.
노기현의 아멘은 아멘이 아닐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종종 말하죠.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믿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건 자기도 안 믿어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영적 너는 가장 귀한 걸 드려보았냐? 가장 내려놓아 보았냐? 세상은 얻은 것, 가진 것, 화려한 것 가지고 바라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래서 저는 이 엘리야의 영성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갈멜산의 싸움을 나누면서, 이 갈멜산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은혜들을 나누면서 하반기 특세를 마무리하려고요. 좋았죠? 아멘.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다른 데는 다 사업 잘 되게 하고 여러분의 뚜껑을 향해서 이렇게 닫아놓고 돌아와. 우리는 왜요? 하지만 저들은 기대가 없지만 너는 내 기대야. 나는 적당히 믿으니까 이 정도 믿어두면, 아니, 돌아와.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는구나. 3년 반 동안 그 영적 기도를 드렸던, 영적 우장을 했던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도 못 읽을 때 엘리야를 준비시켰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는 뭘까? 나 유재명을 향한 기대는 뭘까? 하나님이 색다른 고민을 하게 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며, 우리는 그 기적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엘리야를 준비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엘리야로.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뭘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내 가슴이 이렇게 냉랭한데 비만 오면 안 돼요. 가난할 때도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 부자 되면 예수 제대로 믿을 것 같아? 힘들 때 기도 안 하는데 여유 있으면 기도가 될 것 같아? 몸이 병들었는데 기도 안 하면, 건강해지면 여행부터 다니지 기도가 될 것 같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너 내 마음 아니? 이 민족 가슴이 냉랭한데 비만 오면 안 돼요. 물을 주시기 전에 불을 주세요. 아멘. 예, 들어놓으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호소하며, 나는 이 밤에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찬송하며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 찬송합시다. 나는 안 해.